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흩어진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모였습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병원에 누워있거나 집에 병들어 있지 않고 건강하여 주의 전에 나온 거 감사합니다. 세상길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허물과 죄뿐인 저희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통하여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에게 속한 시간 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사사기 1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에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좀 지나가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고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조금씩 양심이 마비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편에 서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제 방을 침식해 가듯이 성도들의 마음도 죄악이 들어오면 우리도 알지 못하고 깨닫기 전에 이미도 깊이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빠져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죄악이 나를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별로 아픈 데가 없어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병원에 가서 갑자기 중병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난 전혀 아픈 데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병이 들었나 하면서 당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세균 감염으로 인해 조직이 크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병은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감각증과 죄악의 증세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일단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서서히 우리 영혼을 손상시켜 상처와 감염을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양심이 마비가 되고 무디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직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는 레위인의 첩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내분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레위인의 문제고 오늘 성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은 계속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 사사기 강해를 기다리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한 번 이 말씀을 들을 것이고 나도 다시는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들도 부담스럽습니다. 그 중에는 첩도 있고 또 내연의 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 타락한 행동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 자체가, 성경 자체가 거짓 없는 진실한 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말하라고 백성들에게 권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많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앞으로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과거에 지나온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가나안의 풍속이라든지 가나안들의 문화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대로 새롭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깨끗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먹는 것도 깨끗하고 사는 것도 깨끗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계시는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윤리가 있습니다. 남이 한다고 다 하고 남이 간다고 해서 나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내어 쫓았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면서 함께 살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 문화와 습관과 풍속을 받아들이게 됐고 결국에 가서는 성직자인 레위인도 결국은 가나안의 풍속 따라 범죄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하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같이 타락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경건하게 살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레위인과 그의 삶입니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또 행음하고 그 남편을 떠나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족장시대 생활상은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첩을 얻어서라도 자식을 낳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다면 내 생애는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당시 문화권 속에서는 첩을 얻는 것은 그렇게 정죄되지 않는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첩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레위인과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도 레위인과 제사장의 가족만은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떼어준 사람인데 사실 그 첩을 떼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떼어서 이제 너는 레위인답게 살아가라 했는데도 이 사람이 그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다시 베들레헴 자기 첩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떼어버리는데도 사람이 악해서 자꾸 죄악의 길로 들어간다고 말해요. 기부하에 못된 사람이 내놓으라 할 때 자기 첩을 내어준 것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다정하게 말했다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전 모르지만
하여간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아내를 그냥 못된 사람들에 내붙였습니다. 여기 보면 첩의 아버지를 가리켜서, 장인을 가리켜서 여자의 아버지라고 몇 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여자라는 말은 소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첩은 젊고 예쁜 여자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일만, 이 쾌락적인 일만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정의 행복에 없이는 인생의 행복이 없어요. 돈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을 무시하고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 가정의 가장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인 범죄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은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시겠다. 요 우리말로 신원한다는 말은 보복하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갚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쫓아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레위인은 첩의 아비 집에서 먹고 마시며 유수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이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겼더라.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는 동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한 것 같이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올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과는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겨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레위인이 4일 동안 밤새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루 정도 즐기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여호와의 집으로 갔다면 이런 엄청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아침 일찍이 떠났으면은 그래도 하루길에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은 가야 됩니다. 왜요? 6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도 그냥 장인이 붙잡고 낮에가 이렇게 더우니까 해가 좀 진다며 기울어진 다음에 가라. 자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된 유혹은 자꾸 붙잡아요. 자꾸 붙잡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떠났다면 이런 불행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6일 동안 먹고 마시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이 되면 헐레벌떡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레위인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어요? 전혀 6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성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주일이 되면은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좀 분명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돼요. 레위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일을 똑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받은 목사도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도 모두 레위인입니다. 찬양대원 여러분도 레위인입니다. 오늘 헌금에 수금하는 사람도 레위인입니다. 안내 보는 사람도 레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레위인이라고 말해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는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 이것 하나만 이유를 가지고라도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유혹을 절제하고 떠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리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하는데 뭐 우리쯤이야 그러는 아주 나약한 사람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고기가 영양가 좋은 음식이고 맛있는 음식이지만은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정말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나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영성과 약한 세상에서 자신의 영성과 그리고 그 약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단해서라도 바르게 살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목사와 장로가 되고 교회 지도자라 하면서 우리가 6일의 생활과 주일의 예배 생활이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부와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해가 저뭅니다. 그래서 여부스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종이 주인이요 이 해가 저물었으니까 우리가 가서 유숙할 집을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고 어두우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강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레위는 여기는 이방민족이 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내 민족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민족에게 갔다가 자기 이 지파에 갔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상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서 유숙하려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비류들이 결국 문을 두드리면서 노인에게 오늘 이 밤에 찾아온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말합니다. 비류들은 악한 자, 불량한 사람, 비루한 자로 다른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관하리라는 말은 성관계를 가지겠다고 말해요. 남색하려는 뜻입니다.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시는데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그 두 사람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셨습니다. 바로 소돔이 멸한 그 장소가 기브아와 거의 멀지 않는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은 다니면서 그 소돔의 멸망한 터전을 보면서 남색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동성애를 해서는 반드시 소돔과 같이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상관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쓰나미 현상을 통해서 저들이 그 죄악된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 받게 되고, 그리고 죄악된 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면서 다시 호심하시는 주의 재림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의 길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도 오늘의 시대를 분별할지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 땅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그 땅이 스스로 거민을 토하여 내리라. 동성애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은 동성애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 보면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중에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연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사 시대, 로마 시대, 향락의 고린도 도시, 이 시대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까지 이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목사들이 동성애를 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 결혼 주례하고 그리고 나라의 법들이 동성애를 통해서 부부를 선언하는 이런 시점에 왔습니다. 유다서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 사사시대, 그리고 로마의 시대, 이 시대마다 저들이 동성애를 하다가 과연 이렇게 벌받고 심판받은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보니까 소돔을 멸하신 것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본보기로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돌이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떼지어 거리를 활보하고, 저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니까 집집이 깃발이 꽂혀 있어요. 깃발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무슨 집에 깃발이 꽂혀 있습니까? 예, 이 집은 동성애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으로 깃발을 꼽았다고. 이제 세상은요, 옛날에는 숨어서 동성연애를 했지만 이제는 활보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남자들 여자들끼리 서로 손잡고 지나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집은 지금 동성애자들이 산다고 깃발을 꽂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심판을 바라볼 수 있고 정말 가슴 아프게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복음의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집주인 노인이 못된 깡패들에게 타협을 합니다. 악을 행치 말라. 이것은 망령된 일이다. 분명히 이들의 행위가 악을 행하고 망령된 일을 하는데 타협하면서 죄악을 행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이 노인이 이 레위인에게 당신은 어디로 가냐 할 때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레위 사람이고 제사장이라는 걸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노인은 자기 딸을 주고 이 첩을 주면서 내가 얼마든지 욕보이고 이 제사장은 이렇게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성직자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사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습니다.
분명히 악을 행하는 일이라면, 죄악된 일이라면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죠. 제가 언제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결론이 좋다면 시작도 방법도 목적도 좋아야 합니다.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목적도 시작도 방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론이 좋다면 시작과 방법을 무시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상황윤리적 해석이고 자유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말씀한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린 정말 개혁주의 신앙,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 속에 오늘 약한 시대라도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아버지가 저 못된 깡패들에게 자기 처녀 딸을 내어주면서 네가 마음대로 욕보이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자녀들이요, 밤새도록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컴퓨터나 혹은 게임이나 영화나 이런 TV를 통해서 정말 보아서는 안 되는 그 음란물을 보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하나도 제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이 청소년들이 범죄하게 되고 마약에 들어가게 된 그 비결이 뭐예요? 부모의 간섭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길에 타락하고 범죄하는 일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마음이 순결해야 몸도 순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말 순결해야 우리 몸도 순결하지. 이 성범죄자들 봐요. 저들이 먼저 범죄하지 않아요. 마음부터 먼저 더러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 더러워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속으로 음란하면 그건 음란의 범죄를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20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야 하니까 내 첩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첩이 깡패들에게 강간을 당할 때 그는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 주매, 우리말로 붙들어 주매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강제적으로 끌어냈다고 말이에요.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끌어 밖으로 내보냈어요. 나중에 이 여자가 문지방을 잡고 죽은 것을 보면 몸부림치면서 그 깡패들에게 이 윤간을 당하면서 강간을 당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들은 척하고 문 잠그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장인댁에 가서 도망가 있는 이 아내에게 성경에 보니까 다정히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정히 말했는데 그 다정한 말이 뭔지 나 잘 모르겠지만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연애 편지 쓸 때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썼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든지 당신 없이 못 산다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장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딸을 다시 데리고 오려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아주 보호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무정한 남자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남편 되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 연애 시절에 약속한 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장인 장모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한 거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까? 어느 때 어디서 어떤 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서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확실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대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야 한 것을 여러분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그 서약을 확실히 견고하게 붙잡으십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기브아 사람처럼 성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시험하는 자가 있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레위인처럼 아내를 내버릴 수 있고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무정한 남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아내를 생명처럼, 남편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레위인의 행동입니다. 죽은 첩을 취하여 자기 집에 가서 시체를 12덩어리를 냅니다.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을 시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면서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움을 하게끔 만드는 도화선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구 잘못이에요? 첩이 죽은 건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 아니에요? 남편 잘못 아니에요? 레위 사람 잘못 아니에요? 자기 잘못인데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지파 간에 내분이 없었어요. 혹시 실로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러이러해서 이 기브아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아내를, 내 아내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으면 제사장이 조용히 그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사람들 흥분시켰어요. 오늘도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남에게 전가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시켜서 여론화시켜가지고 결국 어지럽히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조용히 회개해야지. 내가 실수했고 내 생각으로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전혀 관계없는 사람, 전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 목사를 걸고 넘어지고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자기 생각이면서도 여러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서 여론화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마귀는 자기 혼자서 절대로 일하지 않아요. 마귀는 사람을 흥분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모이게 하고 그래서 결국 가정을 파탄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하는 예가 너무 많아요.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찾았더라면 오늘 이렇게 내분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유학을 온 사람인데 도중에 은혜를 받고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은 정말 성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는 소명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사가 되겠다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지역에 다른 평신도들은 그렇게 잘 살고 의사들 그렇게 잘 사는데 자기는 같은 여자로서 아파트에서 목회자의 그 어려움 생활하면서 이분은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똑같이 유학을 와서
유학에서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왜 하필이면 남편이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교회에서 굽신굽신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 사모에게는 굉장한 갈등이었어요. 특별히 돈 많은 의사 부인들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졌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장로 부인 신실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의 사모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때렸겠죠. 그럴 때 사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삭혔어요. 내가 잘못된 게 있나 보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 사모님이에요. 그래,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을까. 그를 삭혔어요. 그랬더니 목사 사모가 야 됐다, 저거 까부는 것들 한 번씩 손 봐줘야 된다. 그래야 고분고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느 날 신방 도중에 그 의사 부인인 집사에게 목사에게 또 뭐라 건다고 그 자리에서 때려버렸어요. 그랬을 때 장로님 사모님은 그것을 삭히고 혼자 없앴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다 퍼뜨렸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사모님이 젊은 나이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 전혀 두문불출하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지고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홀로 지고 말없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일부러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셨다면, 원래 죄인인 우리가 죄인 되는 게 그렇게 섭섭해요? 누가 날 향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고 말해요. 원래 죄인은 내가 죄인 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괴롭냐고 말해요. 겸손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레위인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평생에 다시 이런 말씀을 못 들을 거예요. 이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볼 때 성도덕이 건전할 때 나라가 흥하고 이 성윤리가 타락할 때 나라가 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고 사사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사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불륜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 살습니다. 타락한 성문화는 우리 곁에서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만 뻗치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어요. 아무리 성직자고 아무리 교회 지도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건 보고 안 볼 건 안 봐야 돼요. 그래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거룩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굳게 마음에 결심한 거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이 타락한 성문화는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같이 타락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저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살펴볼 것이고 우리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성결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이 약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신다 할 때 주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실로 우리는 사사시대와 소돔 고모라와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저들이 거리에 활보하면서 자랑하면서 상관하겠다고 하는 이 어지러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일하는 이 레위인의 잘못된 이 범죄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이 사람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이 가까운 때 우리가 이렇게 세상 향락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음 있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의 새 생명 해나를 주시고 이 해나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어린아이와 함께 하시고 사는 날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발이 우리 해나 아래 있게 하시고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보배롭고 명철을 주셔서 부모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해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어린아이 곽해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